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삭임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세하게,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 15장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 전체 15장을 어우르면서 하면서 그 첫 번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꼭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말하면 안식일 후,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그리고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텅텅 빈 무덤으로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 로마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의인으로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확증으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과 역사는 참되고 진실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500여 명이나 넘는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도록 만나도록 대화하고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있으셨어요.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실존하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모든 이 세상 온 천하에 천하 만민에 밝히신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부활의 그 열매가 됐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 후에는 전혀 다시 죽으실 수 없는 죽음을 온전히 승리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3일 전이죠. 부활하신 날이 셋째 날이고 바로 3일 전에, 이틀 전에 금요일에,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분명히 순환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분명히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졌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죽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망과 이 저주와 이 마귀의 모든 권능을 다 깨뜨려 쳐부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나 이 사망이, 저주가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 부활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부지런히, 특별히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강하게 이 제자들이 힘써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면 반토막일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셋째 날 분명히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우리와 함께했다.
여러 증거들로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끝까지 교만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끝까지 애써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감으로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봤다. 분명히 우리는 만져봤다. 예수님과 함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란 말입니다. 전도가 헛것이고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너희가 아직도 있다. 이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도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것이 다 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부활시키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무슨 소망을 주셨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불타 없어질 그러한 썩고 불타고 없어질 하찮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미련이나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는 바로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내 추악한 이 죄덩어리들과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던 그 내 모든 추악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감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또 믿게 하셔서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토록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갖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 영원히 쌓아지는 좀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고 불타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히 있는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각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시지 않고 잠들었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다, 잠들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도, 1000년 전에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들의 하나님, 그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들어 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멸망하였다. 그들도 멸망했다.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그저 이 강건하면 80, 7, 80 또는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100살까지 산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 죄로 인해 죽게 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꼭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어떤 부활이 있고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과 영불의 부활, 저주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선을 행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안 믿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뛰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합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들입니다. 부리는 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창조되었고, 특별히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우리들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진리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생각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조심해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그러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의로운 그러한 내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나? 내가 감히 어떻게 말을 잘못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나?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나? 이러한 성령님의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과 감동으로 항상 주님을 위해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저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것도 너무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 저주의 첫 번째 단추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불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퍼지고 모두가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살리시는 이 귀한, 너무나 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획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는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때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모든 걸 발 아래 두시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복종하셔서 모든 걸 발 아래 이제 두실 때 그 모든 왕국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표식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또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례 침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와 침례를 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린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례와 침례를 받아서 또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참여해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내고 고백하는. 그래서 참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례가 없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 시간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매 시간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이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내 옛사람은 죽는다. 날마다 자기 자아가 죽고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만 나오시는,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사시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예수님만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쇠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도 칭찬과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린 다 쇠해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예수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만 찬송 올려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34절에 33절부터 보시면 속지 말라. 이 속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속고 속는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많이 속고 또 속이는 자들도 속고 미혹하는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해서 이 마지막 때는 참으로 많은 이들이 속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교제, 예수님이 없는 장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 악한 사귐,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죠. 음행의 문제, 파당이 갈라지는 문제, 얼마나 부끄러운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죄 문제는 저희가 평생 가져가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와 마귀를 깨뜨려 승리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만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기도로서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중에 지키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제가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데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중독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떠한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참으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증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결심과 강한 마음의 의지와 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언제나 힘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얽어매는 것들을 다 쳐부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도 물리쳐 승리하며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바울과 같이 담대히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내 앞에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이 마지막 때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